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더 7장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긴장의 해소를 이루어가는 시작을 해나가십니다. 왕이 두 번째 잔치에 나갑니다. 왕은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바라는 소청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그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 어린 왕후가 생명을 무릅쓰고 왕의 뜰에 나왔다는 것은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라. 그냥 나올 리가 없는 왕후가 뻔히 자신의 금규를 내미는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온 이 왕후에게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날 너무 아름다워서 왕이 진노보다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에게 청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청을 말하지 아니하고 잔치에 나오도록 권하게 되고 잔치에 나가서 이미 준비된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서 이제 주흥이 오르고 기분이 좋은 왕이 다시 왕후에게 소청이 무엇인가를 묻죠. 그때 말하기를 네가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므로 흔쾌히 내가 네 뜻을 들어줄 테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혹시나 내가 네가 청하는 걸 듣고 내가 노여워하거나 그걸 거절하지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저없이 말하라. 하고 왕으로서는 에스더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호의와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하라. 나라의 절반에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잔치를 내일 열 테니 다시 또 오소서. 말할 듯 하다가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왕은 그 내일이 궁금한 것이죠. 도대체 왕후가 무슨 곡절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생명과 바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서 결국 말을 하라 하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초대하고 잔치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지 않고 다시 잔치를 거듭 베풀면서 그에게 나에게 그 말할 것을 주저하는가? 왕은 한편 궁금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해야 되는 수치와 굴욕을 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조금만 지혜 있으면 보일 수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인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들은 홀로 벌어진 고와 같은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면 하만이 자신이 당한 수치 이것은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두려워했을 터인데 그러나 하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내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었던 일을 말하자 그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할 때 이제 그가 유다 사람이면 당신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보이는 것을 하만은 보지 못하죠. 하만은 씩씩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하만이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 잔치에 나가게 됩니다.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탁 덮여진 것이죠. 덮여진 상태에 하만이 왕과 함께 왕후 잔치에 나가는데 의기양양 득이하여 나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7장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 잔치에 가니라. 그러면 왕과 왕후는 로얄 패밀리예요. 그리고 하만이 하나 껴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하만 앞에 아무런 관직명 없어요. 하만이 함께 에스더에 나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2절에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그랬습니다. 왕이 주흥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물었지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내가 허락할 것이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할지라. 이렇게 거듭 에스더에게 기탄 없이 아무런 주저 없이 무엇이든지 말하라. 사랑의 활짝 열린 마음으로
크게 다가갑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말할 때가 가까운 겁니다. 이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없었겠죠. 이 마지막 요 순간을 기다려오고 미뤄온 것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다가 왕이 물었을 때도 물러서고, 잔치 첫 번째 잔치에서 구했으나 다시 물러서고, 드디어 두 번째 잔치에 왔을 때 왕이 거듭 얘기하는 이 태도 속에서 왕의 그 왕후 에스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쫙 열려진 이 조로의 때를 맞이했을 때, 그때라도 함부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간절한 그때였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여야 지혜로울까? 우리가 나와 있는 글을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됐나 보다 하지만, 에스더의 처지에 우리가 당했다 생각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에스더의 대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 경건한 여성,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한 그 여성 에스더의 아름다운 지혜가 그 안에서 가득 풍겨 나오게 됩니다. 자, 왕이 묻습니다. 왕에 대한 태도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이런 것이죠. 어쩌자고 하만에게 은 1만 달란트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민족 유다 민족이 무슨 죄를 졌다고? 왕이시여 보소서, 유다 민족이 이 나라에 무슨 악을 행했으며 왕에게 무슨 해를 행했으며, 제가 유다 민족인데 왕이시여 하만의 뜻을 들어줌으로 유다가 다 죽게 됐으니 나도 죽게 되었은즉 이 칙령을 허락하시는 왕은 잘못입니다. 당신이 그걸 칙령을 내리기 전에 살펴보기라 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칠 나라의 손실과 왕의 명예에 누가 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돌아보기라 했습니까? 하만이 정령과 당시의 충신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따지도 묻지를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왕이 실종을 한 것이죠. 이 나라의 책임지기는 아무리 왕이지만, 하만이 뭐라고 왕에게 얘기해요? 3장에 가게 되면, 3장 보세요. 3장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말에 왕이 넘어갑니다. 9절에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라고 하자 결국 왕이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은 1만 달란트에 하만의 말을 믿고 그저 그 민족의 목숨을 팔아 넘긴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실질적으로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과 한 민족의 멸절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한 왕답지 못한 참으로 악한 왕다운 아주 불신한 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것을 시시비비를 따지면 왕후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태도로 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와스디가 왕이 불렀을 때 그 술 취한 주웅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와스디는 왕후 자신의 판단과 체면과 그걸 딱 버티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일과 같은 태도라면 왕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죠. 와스디는 그 자리에 왕후를 부름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판단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똑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똑같은 성적이라면 에스더가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 한 일이 마땅치 않소. 하만의 말을 어찌 듣고, 왜냐하면 하만은 아주 간교하게 얘기하거든요. 왕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페르시아가 이걸 다 정복했을 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의 민족일 따름이에요. 제국을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교묘하게 얘기하는 게, 왕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흩어져 거하는데 그까짓 것 한 민족 없어진다고 왕의 큰 손해겠습니까? 근데 당신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니 왕의 무익하니라.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이죠. 왕에게는 하찮은 일이요, 왕의 좋은 음식을 다 높여드려요. 그리고 왕의 해가 되니 없애려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1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말에 왕은 그냥 넘겨버린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에스더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나도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따지듯 말할 것인가? 와스디 스타일로 나갈 것이냐?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었어요.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3절에 내가 만일 조금 더 간절하게 제가 전한가 패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웃어서 안 되겠어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보세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이 말 속에 어떤 전제가 있죠?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겸손과 바짝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이미 왕이 내 소총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 들게 주겠다라고 얼마든지 말하라고 했지만 왕의 2절에 나와 있는 반복된 기탄 없이 말하라는 이 제안을 빌림으로 삼아 그럼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권리 삼아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그 따뜻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은혜를 입었으며 좋게 여기시오며 라고 말함으로 왕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여리고 연약한 백성의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옵소서. 이 뜻 소총과 요구란 말을 2번 같은 뜻인데 되풀이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 민족의 생명을 구합니다. 소총과 요구는 그냥 온 말이 아니에요. 2절에 왕이 뭐라고 말했죠? 그대의 뭐야? 소총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혜롭게 나의 소총은 이것이었고 요구는 이것이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왕이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던 그 흔쾌한 제안과 그 왕의 그 허락을 기대어 말하는 표현의 반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자기 언어를 표현하지 않고 왕의 말을 토대로 그대로 다시 소망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저의 소청은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그 한마디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왕후가 생명 무릅쓰고 나와서 그렇게 밀었던 마지막 소청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듣고자 했으니 결국에 나온 것은 뭐였냐면 살려달라는. 아니 왕후 에스더요. 도대체 무슨 그런 말이 있는가? 그대의 생명은 내가 결정하는. 나 외에 누가 왕후의 생명을 건들 수 있단 말인가?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팔 떠는 여리고 여든 나의 어린 왕후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앞에 나왔던 그 일이, 그 어제의 그 일이 결국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냐. 누가 감히 어찌하여 이런 살려달라는 외침을. 왕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얘기합니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결국 3절의 에스더의 대답의 첫 번째는요, 왕의 감정에 밀고 도는 충격파예요. 왕이 순간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하고 4절은 3절의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팔려서라는 말이에요. 팔려서. 누가 팔았기 때문에 팔렸을까요? 누가 팔았을까요? 자기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민족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판 거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나와 내 민족을 하만에게 팔아버렸으니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내가 당하게 되었으니 살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논리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에스더는 왕의 통치 행위와 그걸 판단자의 위치 있지 않아요. 다만 팔리게 되었다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팔리게 된 사실이 나타난 경위에 따져 그 경우에다 칙을 묻는 태도가 아니고 그냥 팔리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거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젊은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 세 단어를 그대로 반복하죠. 조서에 쓰여진 바대로예요. 이 조서문을 누가 작성했죠? 하만이 작성합니다. 뭐냐면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가스라 한모다대 하만이 주매 이르되 네 소견대로 해라. 12절 그래서 왕의 서기관을 소집되어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만의 명령을 따라 이 칙령이 작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면 하만이 선택한 단어들이에요. 그 선택한 단어를 그대로 에스더가 그대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 속에 왕의 긍휼과 측은히 여김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만이 말할 때 무익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로 인해서 나타났던 유다인의 무익성, 그 악함이 없는 오히려 왕의 큰 손해가 됨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오히려 내가 잠잠하여 쓰리라. 왕이시여, 제가 만일 우리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 진멸함이 아니라 다만 팔려서 노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을, 놓아줄 것을 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그래도란 말은 왜냐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으리라 하다니,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노비로 팔렸더라도 손해일 텐데, 그런데 만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면 그 손해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을 만큼 왕의 큰 손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왕이시여 우리를 그대로 죽여 팔려 죽게 하시는 것은 왕에게 큰 손해가 되나이다 라고 4절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4절은 3절, 아까 3장 11절에 3장 8절에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논리적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되면 왕에게는 오히려 그 손해를 보충할 다른 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함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해놓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이 짧은 말 속에서 내 요구대로 내 소총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셔서, 왜 자기 민족이 죽는 수가 더 많은데 민족보다 자기 생명을 먼저 구했을까요? 자기 생명을 먼저 구하는 왕의 죽음에 대한 충격파가 몰려서 누가 당신 왕을 죽인단 말이냐 라는 충격파에 덧붙여서 바로 민족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므로 왕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왕의 생명을 찬탈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유다 민족을 따라 붙이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비로 팔림이 오히려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접근법에 대해서 왕은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그러니 4절까지 나온 이 설명을 듣고 아수르의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쓸데없는 소리는 누가 왕후의 생명을 건단 말이냐. 왕후의 당신의 민족이 어찌하여 그렇게 죽난 말이냐.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반론을 필까? 아니면 에스더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그의 5절의 왕의 반응이 예상이 궁금한 것이죠. 그때에 아하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감히 이런 일을 심정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아하스 왕은 에스더 편에 탁 서게 된 것이에요.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탁 잡을 수가 있었어요. 왕이 말합니다. 감히 누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속에 왕의 결정은 확실해졌어요. 그따위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용납할 수 않는 왕의 진노가 있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절의 이 반응 하나가 그토록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주 앞에 구했던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 왕에게 반응이 그렇게 나오게 하옵소서. 자, 5절의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왕이 성정이 이렇게 침착하고 사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급한 성정이 진노가 치달았을 때 왕의 충격이 컸을 때 그녀는 왕 당신이 되는 칙령 때문이라는 말에 한마디 왕에게 거슬릴 만한 자극적인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바로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하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서슴없이 지체 없이 바로 표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반복된 단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되나 보세요. 대적이요, 나의 대적이요, 왕의 대적이요, 나의 원수요, 왕의 원수요, 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앞에 있는 에스더의 설명과 비추어 볼 때 담아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 하만이 왕께 악하나이다. 왜 악할까요? 그것은 하만은 왕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하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드러내준 것이에요. 결국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하만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만이 왕과 왕 앞에 두려워 떠는 창백해진 모습을 딱 보고 왕이 노하여 그 자리에 일었을 때 성정이 급한 이 아수르 왕 속에 한순간에 지나가는 하만과의 이야기가 탁 떠오를 거예요. 며칠 전이라고 그것이. 그게 무슨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이 자가 자기가 멸절하고자 했던, 죽이고자 했던, 없애고자 했던 그 민족이 누구인지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민족이 그렇게 되어야 될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은 1만 달란트의 나를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내가 자기를 신뢰해준 그 모든 신뢰를 이용하여 결국 왕후까지 해치게 되는 이런 자기 욕망의 악행을 작당했단 말인가. 그것도 나의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칙령을 가지고, 그리고 유다인의 모든 재산까지 탈취해가는 그들 모습 속에서 그들의 배를 채워가는 그 일을 했단 말인가. 이게 한순간에 휙 사태 파악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에스더는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왕의 그 애틋한 마음에만 호소한 게 아니에요. 만일 에스더가 왕이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왕의 사랑 갖고 사는 사람, 이렇게 여자로서 남자에 대한 호소로 넘어갔다면 왕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나 유다 민족은 당신의 민족은 내가 이미 명이 나갔으니 안 될 것이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생명을 구하면서 결국에 왕에게 책임의 한 포인트, 왕에게 단 한 손가락이라도 왕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불평의 그 방향을 조금도 열어두지 않은 채
사태 자체에 대한 모든 원인이 바로 하만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왕이 볼 수 있게끔 시각을 조종해 버리는 것이죠. 왕의 신의를 가지고 그에게 맡겼던 모든 신뢰를 기초로 하만은 셋치어로 왕을 속여 이와 같이 큰 한 민족의 멸절을 도모하였나이다. 왕이 심중에 품은 자가 과연 누구며 그가 어디냐는 말 속에서 그를 벌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노하여 일어나고 잔치를 약간 떠났으니까 그 뒤에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가? 아직 하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다만 관직을 박탈하는 것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만을 추방하는 걸 끝날 것인가? 어떤 형태의 벌이 내릴 것인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만 왕의 진노만 일어났을 따르면 그럴 때 하만은 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자기가 멸시하여 죽이고자 했던 그런 유다 민족 모르드게를 멸하고자 했으나 유다민을 멸하고 했으나 이제는 유다의 한 여인인 에스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이죠. 자기가 왕 밑에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지만 왕권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권력이에요. 재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왕의 신임 하에서 그게 권력이 있는 것이지 왕에게 불신당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진 권력에 불과하다. 그러니 왕이 자기 벌을 내기 위해 결심한 줄 알고 하만은 옆에서 왕의 성정을 잘 아니 그가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왕이 하만에게 한마디 하만이여 그대는 이 일이 사실인가? 묻지 않았고 너는 어찌 이를 했는가? 하고 왕이 책망하지 채 노하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게 아하스 왕의 성정이에요. 아하스 왕의 성정이 급한 사람인지라 와스디가 자기 말을 불순종했을 때 락해서 어쩌면 좋은가? 라고 물음으로 사례를 물어 결국 폐위시키는 일로 나가버렸던 것처럼 아하스는 한번 돌아오니까 자초 지정을 가려 하만에게 물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진노하여 나갔어요. 만일 침착한 왕이었으면 하만에게 변명의 기회를 줬을 것이고 변명의 길 때문에 왕후와 하만 사이에 논쟁 형태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으면 에스더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정치가 구단일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기까지 왕후가 에스더가 얼마만큼 왕에게 딜을 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성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하여 일어나 그 자리를 나가게 됩니다. 왕이 왜 나갔을까요? 아마도 그 분을 감추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하만을 어찌할 를 것인가 라고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이 상황을 생각하고 나갔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나가고 돌아올 때 보니까 8절에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되어 있어요. 자, 에스더가 앉은 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런 자세의 걸상이 아니에요. 카우치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있는 소파 같은 거죠. 우리 같은 카우치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눴으니까 왕후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카우치 자리에 그 왕후의 발목 있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는 형태가 됐겠죠. 그러면 사정을 그 앞에서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나를 살려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종이 주인에게 사정을 할 때 주인의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만은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돌아올 때까지의 그 모습 속에 그 태도는 왕의 눈에는 진노의 눈 속에는 이자가 감히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라는 경로로 치달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만의 체격이 어린 왕후보다는 컸겠죠. 결국은 그리하여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사형에 처할 자에 당하는 모양으로 얼굴에 보자기를 확 덮어버리게 됩니다. 왕의 이 말이 입에 나오는 그 순간 이거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태의 이 전개는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몇 분 걸렸을까요? 1시간 걸렸을까? 30분 걸렸을까? 그런데 9절에 넷이 하르보나가 그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구어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이거는 하만이 범한 악행의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뭐냐면 하만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나무 형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어요? 충성된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이 말을 덧붙임으로 넷이 하르보나가 결국 이 하만이 얼마나 악한 왕에게 악한 자였는가를 들춰내면서 결국 은근히 어떻게 돼요? 하만의 처형에 대한 방식을 왕의 귀에 넣어줍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왕이 명령을 하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급박한 순간의 전개는 숨을 한숨도 못 쉬어요. 여기 있다가 아합성 왕이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지에 품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순간선의 긴장의 압축과 그 왕의 마음이 어디로 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긴장 속에서 전개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숨을 깊은 숨 들이쉬고 그 숨을 다 내쉬기 전에 이르는 그 짧은 순간 다 이루어질 수만한 일인 것이죠.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했으며, 잠언 29장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니만 의인은 그러나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하만은 왕의 신임을 이용한 것이죠. 왕이 그냥 맡긴 거잖아요. 나에게 충성될 것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왕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 할 자라. 근데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었을 때 하만이 이미 선을 넘었던 하만의 모습을 아는 왕은 하만을 높은 관직에 두어 다스리는 일을 줬지만 저자가 어떤 자인지 왕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를 사용하되 그 자가 각각 어떤 특성인지 다 알면서 필요한 인사정책을 써가며 그걸 통치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성정이 왕에게 읽혀진 바가 있는 것이지 왕이 하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을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렇게 딜하고 왕을 이렇게 다루면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거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왕이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넘어가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촉각과 안테나는 다양해요. 권력 전체의 흐름 안에서 하만을 통제하고 관찰하는 눈길이 있어서 왕은 하만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만은 어떤지 아는 왕은 결국 이 얘기 전체 줄기 속에서 하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악한 자임을 아는 것이죠. 결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놓아 충성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본인만 몰라. 간신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왕의 눈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악한 종업원은 주인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죠. 다 알죠.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자기 왕의 신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고자 하였고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그걸 두고 하셨으나 왕은 반대로 영예를 도둑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틈 사이가 바로 에스더의 이 어필이 설득력 있게 작용되어지는 이성적 측면이었던 것이에요. 그 간격이. 왕은 절대적인 신임으로 하만에게 있고 하만이 빈틈없이 왕을 위해 충성되었다면 에스더의 눈물의 호소는 잠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틈이 벌어진 하만의 그 왕을 향한 불충의 간격이 에스더의 호소가 진실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소총과 요구는 이라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왕에 대한 충격적인 접근에 이어서 그 이유적 설명들이 힘을 갖게 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제꾀에 무너지는 것이죠. 시편 37편 12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 12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를 치고자 하더라도 주께서 13절에 그를 비웃으신다 되었어요. 결국 하만의 모든 도모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비웃으신 것이죠. 그 비웃음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신자는 하만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정직한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이용하여 악으로 갚는 일들을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생각해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의 악이 우리를 그렇게 간교하게 다가와 우리를 치러올 때 우리가 우리를 버틸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때에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만의 몰락은 결국 우리에게는 마귀의 몰락을 보는 것 같은 것이죠. 자신이 왕이 아니에요. 왕의 허락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에 불과해요. 마귀는 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섭리적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섭리 실행의 방편으로 존재할 따름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섭리 실행의 방편에 불과한데 방편인 수단인 마귀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몽둥이요 일시적인 악인 그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우주의 만물의 모든 권세를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물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며 자기의 절할 것을 요구하는 마귀와 똑같이 하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하만이 몰락하듯 마귀는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몰락하시는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고 말자요. 마찬가지 그와 함께 더불어 모든 자가 같이 몰락해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에 이르러서 족한 영광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하만의 이 모습 속에는 아하술의 왕이 하나님에 대한 유비일 수는 없지만 하만의 이 속에는 마귀 권세와 세상 권세의 악함과
또 헛됨에 대한 좋은 유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호소할 참된 신자의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와 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 앞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저의 소청은 저의 요구는 이렇게 말할 때 주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너의 소청이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기도를 듣고자 하심이에요. 듣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내어드린 기도는 의인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연약한 자로서 겸손함과 감사로 나가는 기도가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판단자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악행으로 인한 고난과 그것들의 부당함을 주 앞에 호소하되 그러나 그 틈산에서 하나님을 입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믿음의 승리의 신학적인 이유요 또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